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오늘 3장에 나온 출애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모세가 떠오르기도 할 것 같고요. 십계명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3장 속에서 구약의 세 번째 중요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는 성경의 큰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더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들 이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세 번째 중요한 문장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꼽습니다. 왜 이 문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이 문장 다음에는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 수여식이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20장 2절은 앞에 나온 출애굽 사건과 뒤에 있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연결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속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이후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에서 이 구속 이야기와 율법 수요와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죠. 우리 함께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야곱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숫자가 불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인구가 점점점 늘어날수록 바로 왕이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정권이 등장하고 그들을 향하여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게 되죠. 그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강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낸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궁궐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그는 성장합니다. 이후에 그가 40세 된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무력으로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발각되고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80세가 되던 해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요.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지만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게 되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몰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내산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이제 율법을 주실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담는 문장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제 요약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속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셨는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크게 세 가지 동기와 요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생각났다라는 말이라기보단 지금이 행동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있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동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요인은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백성을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과거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현재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보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잘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애굽 군대를 향하여 또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사건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행하였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갖고 계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말하는 내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갖고 계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당사자 간의 헌신된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약속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헌신된 관계 속에서 두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선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언약들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창조 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더 이상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고 세상을 보존하겠다는 노아와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 세 번째 언약이 모세 언약, 시내산에서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 간의 헌신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헌신의 상호성이 언약의 본질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여기 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언약을 체결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 희생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두 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단과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건데요. 그것은 이렇게 둘로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창세기에서 걸어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요. 이 언약을 피로 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헌신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래서 피를 뿌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두 번씩 약속이 선언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 토라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토라라는 것은 또한 가르침, 지침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그 약속의 땅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토라라는 거죠. 또한 이 토라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에는 계명, 규례, 판례, 형벌 등 더 명확하게 율법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2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십계명이 이렇게 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주시죠.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는 크게 2가지 차원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6가지 계명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언약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등장합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는 그 여러 가지 판례들, 고의로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짐승이 어떤 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율법의 한 차원에서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대부분은 그 희생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제사장의 임무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정결법에 대한 어떤 것들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사제도와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레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명기 모음집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약속의 땅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모음집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10계명에 나온 이야기, 그다음에 언약서,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모음집을 가리키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정의하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율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생각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율법은 의롭게 되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과된 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선하고 긍정적이며 달콤하고 귀한 것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으로 여기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요, 19편 그 7절부터 10절까지 그 율법에 대하여 하는 그들이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요, 전체 이야기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요, 이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양분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은 사명을 수행할 준비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기대하며 읽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죠. 하나님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를 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며 여러 민족에게 가시적인 본보기가 될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율법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길을 걷는다, 워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그들이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마다 종을 풀어주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들이 모방할 뿐만 아니라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정의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섬기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비춘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그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의 삶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희생 제사들에 대해서 번제나 속죄제나 속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런데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 치료책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오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나죠. 죄, 심판, 회개, 은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동시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심판 너머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알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사람이요, 이게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그 율법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몽확선생,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오셨나요? 율법하면 지루하고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때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율법은 단순하게 그들이 어떤 지켜야 될, 그래서 그것으로 지켜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에는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그들이 넘어질 것에 대한 것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그것이 제사법이고, 또 그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또 기억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장 마치고요. 이제 4장, 특별히 4장은 다윗 이야기인데요.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